요한 그리소스톰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플리스 대주교였답니다. 특별히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뛰어난 설교자였고 그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동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에게 체포되었을 때 황제는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보좌관들과 의논할 때 황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를 지하 감옥에 감금시킬까? 곧바로 보좌관이 대답하기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을 반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려고 지하 감옥같이 고요한 곳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처형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는 즐겁게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늘 주장하기를 자기는 순교자로서 천국 입성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방법을 말해보시오. 크리소스톰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있는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한 주간까지 그 집회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예수님께 헌신할 일꾼을 시간마다 물어도 자원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디어 부흥의 마지막 날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 소년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이 겨우 꼬마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오 하나님, 제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맡기십시오. 그 순간 온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꼬마 소년이 바로 리빙스턴, 영국의 선교사요 탐험가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꾼 12명을 선발하여 조직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시작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우셨으니 포이에오라고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뭘 만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존재하도록 실제로 생기도록 하는 건데 이 말에는 영어로 create, 창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만들고 대충 만들다 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큼 그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 사실을 똑같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형제 소신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다시 말하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또 있었고 그 중에서 제자를 불러서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12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고 굉장히 신중한 선발을 하셨기에
기도하면서 기도 후에 이 일을 창조 수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만큼 신중하게 엄중하게 일을 처리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 종교적 열심 때문에 빗나간 교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가르침과 구원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시비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감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줬고 이름을 대부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주소록에 그들의 이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끝내고 나그네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핸드폰에 기록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지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내려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뜻에 의기투합해서 예수님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핸드폰의 주소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핸드폰에 즐겨찾기에 기록될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12 사도처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별명을 지어서 그 별명 속에 장래에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살면서 자신을 닮은 신앙의 인격자로 다듬어서 쓰시는 일꾼들이 즐겨찾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 일꾼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자르지 않고 결국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가치관에 녹아든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어떤 처지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도록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종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잘 박힌 못.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핸드폰 즐겨찾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지요. 한 전도자가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는 마을로 가서 전도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해대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웃는 얼굴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그 마을을 떠나오는데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전도자님, 그렇게 욕을 먹고 야유를 해야 되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내 처지가 그러니 어쩌겠소. 내 분노는 허약해서 그들에게 성을 내나마나 하고 마침 내게 남아있는 용서들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을 뿐이요. 이러한 전도자는 우리 예수님 핸드폰에 즐겨찾기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12 사도의 선발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교훈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시작 나온지라
예수님이 오는 자를 사도로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은 자기가 찾아가서 자원하는 것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 학교는 학생들 본인이 원하는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이 받아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스승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니엘을 찾아가니까 그의 문화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회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골라잡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부르시면 종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세우셨다, 16절도 세우셨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인격적인 결단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응답했다는 것을, 그 응답을 예수님은 대단히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12 제자 사도로 조직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르시고 본인들이 결단하고 응답에 의해서 나온 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더라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자원해서 결단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문 일꾼으로 일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공자가 학업 관리로 살아가고 있는 조카 공멸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관리로 살아가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공멸이 대답했습니다.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세 가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했고요. 둘째는 월급이 적어서 친지를 접대하지 못했으며, 셋째는 공무에 쫓겨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공자는 자기의 제자 복자천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복자천은 공멸과 똑같이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자천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께 배운 걸 실천해 보게 되고, 그래서 옳다라는 것을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고, 둘째는 월급을 아껴서 친지를 접대하니 더욱 친숙해졌고, 셋째는 공무에 여가가 생길 때마다 동료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두터워졌습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살아갔지만은 공멸은 짜증 속에 고달프게 살아갔고, 복자천은 친숙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시련과 방해와 장애물과 비관, 절벽 앞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건을, 비밀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히나 오스틴 메타 아우트.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at they might be with him. 힘을 대문자로 썼어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있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하면 공제, 한자로 써서 공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디다케라고 하는 예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교육, 가르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실현하는가,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락시스라고 하는 실천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을 보고 그 일처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의도를 알게 되고 그 원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왜 그 설교를 하는지,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전도하시는 방법을, 병 고치는 능력의 원리를, 그리고 소통의 비결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 응답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사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대충 하다 말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덜 탄 수처럼 눈물을 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지금도 실물나게 지긋지긋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참은 사도훈련의 기본이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명을 보충할 때 선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12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았다. 그만큼 동참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나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선발의 원리를 따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출석이 중요하고 기도의 참석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룬 일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본이요 합격선이라는 것입니다. 11명의 사도들 중간에 실수 많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1등 자리 서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까지 끝까지 100% 개건했을 때 시몬이 베드로 되더라고요. 분명히 12 사도로 뽑혔지만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에 12 사도의 명단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을 못한 것입니다. 100% 개건 못한 것입니다. 100% 개건한 사람만이 모두 훌륭한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불자 신도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여러 스님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냈답니다. 저희 동네에 솥이 하나 있는데 그 솥에다 떡을 찌면은
3명이 먹으면 모자라지만 10명이 먹으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나중에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불자 신도가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 모자라고요. 양보하면 남지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 진리를 불자를 더 암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기만 넘어서서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암기하는 사람도 불신자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암기한 지식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한 그리스도 빛과 소금으로 편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이냐 불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간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싶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고 예배의 사모함이 없다면 암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시작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훈련의 최종 목적은 가서 활용하는 거다. 복음 전도가 이 세상에서 고치고 변화시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은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더 닮아가려고 성경을 읽고 쓰는 것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수가 되었는데도 스승을 떠나 하산하지 않는다면 그 고수의 가치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보냈을 때 파송받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운 것을 열심히 서투며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주인을 만들어낼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 성취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여호와 니시의 비밀을 체험시키는 현장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시오. 자, 이제 오늘 설교 중에서 우리 자신을 사로잡아 지적했던 그 말씀을 챙겨주시다. 12 사도를 초직하여 예수님은 자원반응하게 하시더라. 동고동락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파송하시더라. 이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이 늘 생각나기를, 그리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